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게 된 그 시기, 특히 해외여행 같은 거 하게 된 시기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 시대의 여행하고 또 지금 우리 시대의 여행이 달라진 점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것들이 달라진 게 있을까요? 현대인들이 그럼 여행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이 더 이상은 어딘가를 찾아갈 때 길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딱 켜고 목적지만 누르면 실시간 GPS가 최적의 경로를 약 0.1초 만에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영화 이야기 제가 가끔 드리는데 가끔 이제 모르는 영화가 많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오늘은 다 알만한 영화, 피터 위어 감독의 명작이자 짐 캐리 주연의 영화 트루먼 쇼를 살짝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누굴까요? 트루먼이죠.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거대한 섬 시헤이븐 이라는 곳에서 아주 평범하고 행복한 일생을 살아가요. 그 주변에는 친절한 이웃들이 있고요, 안정된 직장이 있고요, 사랑스러운 아내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한 그림이에요. 하지만 실상은 뭡니까? 이 섬 전체가 거대한 방송 세트장이었죠. 그래서 이 트루먼의 삶이 24시간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가짜 리얼리티 쇼였습니다. 그래서 이 트루먼의 인생은 방송 총책임자인 크리스토프가 짜놓은 대본대로만 철저하게 움직였어요. 그 가짜들 안에서 트루먼은 안전함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늘에서 조명이 떨어지고 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를 길에서 마주치면서 트루먼의 인생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못 들어가면은 어떻게 반응하죠?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 메시지가 이 트루먼의 인생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세상이 완벽하게 균열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마지막 장면이 이런 장면인데요. 트루먼이 그 가짜 바다의 끝까지 가서 이 세트장의 벽을 마주합니다. 집 수평선이라고 믿었던 곳이 그냥 벽이었던 거예요. 자, 크리스토프가 방송용 마이크를 잡고 신처럼 이렇게 외칩니다. 트루먼, 바깥 세상도 여기만큼 거짓말과 기만이 가득해. 내가 만든 이 안전한 세트장에서 그냥 살아. 자, 트루먼이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트루먼은 자기 특유의 유쾌한 인사를 건네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트장의 탈출구 문을 열어서 진짜 세상으로 걸어 나갑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명작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름의 이 시헤이븐이라는 안전한 방구석 세트장을 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왜요? 여러분, 내 주변에는 내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정렬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또 내 가치를 증명해 줄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또 이 알고리즘 안에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내가 켜고 이 길로만 가면 내 커리어가 안전할 거야 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정말 밤낮으로 성실하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트루먼처럼 상상치도 못한 거대한 벽에 부딪혀서 인생의 경로가 꽉 막혀버린다면 어떨까요?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인생의 세트장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깊은 우울과 무력감의 늪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내가 잡고 있는 핸들, 그 핸들을 놓쳐버린 것과 같은 극심한 공포를 경험하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만나는 바울이 바로 그 인생의 세트장이 산산조각 나고 이 경로 재탐색,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라는 멘붕을 정면으로 맞닥뜨린 주인공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또 추진력도 우리 게임에서는 최고 레벨이 뭐죠? 만렙이죠, 만렙. 최고 레벨에 도달할 만큼 아주 유능한 플레이어였어요. 1차 선교 여행도 이미 성공리에 마쳤어요. 자,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로마 제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대도시들이 밀집해 있는 그야말로 황금 어장 아시아를 목적지로 찍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선했고 또 명분도 확실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은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죠.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대요. 막다, 헬라어 언어로 콜리텐테스라는 말인데요, 그냥 길을 막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법적으로 금지하다, 또는 군인 용어인데요, 군대 용어, 통행을 전면으로 차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란색 줄 쳐져 있는 No Entry 써 있는데 함부로 들어가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죠? 법적으로 저촉받기 쉽고 또 들어가면 총을 맞을 수도 있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은 이렇게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놨거든요. 바울은 분명히 J예요, J. 그런데 그 시나리오의 문을 아주 거칠게 닫아버리신 거예요. 너 오지 마. 들어오지 마. 바울이 지고 있던 인생의 핸들이 이 성령의 주권으로 세워진 이 바리케이트 앞에서는 먹통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로 가려던 서쪽 길이 로마 군대의 바리케이트처럼 성령에 의해서 완벽하게 차단당하고 나니까 바울은 이번에 북쪽으로 핸들을 꺾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시야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자,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지 아세요? 네,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이 문장에서 아주 정교하게 단어를 배치합니다.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라는 말이 에페이라존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친 듯이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문을 두드렸다는 뜻입니다. 미완료 과거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쪽이 막히니까 북쪽의 비두니아, 당시 흑해무역의 중심지이자 또 거대 도시들이 모여있던 곳을 향해서 수없이 돌진하고 문을 부술 것처럼 열려고 막 발버둥을 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동쪽도 막히고 서쪽도 막히고 북쪽도 막힌 이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서 결국 바울 일행은 밀려나듯이 흘러 어딘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아시아 대륙의 가장 서쪽 끝자락에 있는 항구 도시 드로아였습니다. 드로아는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이 다 끝나고 이제 광활한 에게해가 시작되는 막다른 골목이었고 절벽 끝이었다는 거예요. 드로아 이름 때문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드로아의 밤바다, 그러니까 절벽 끝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든 수를 다 동원했다니까요. 발버둥을 쳤다고요. 그런데 막힌 거예요.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아니, 무력감이 이 바울을 덮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환경을 바꿀 수 없다. 그때 느끼는 이 깊은 무기력을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바울은 리더잖아요. 동역자들 보기에도 면목이 없고, 제가요 올해 비전 트립 때 다른 교회 중고등부 애들 같이 갔잖아요. 싱가포르를 가는데 제가 다른 곳은 다 미리 답사를 다녀왔는데 싱가포르 넘어가는 길만 미리 답사를 못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가는 과정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다시는 애들하고 여행하는 건 하지 말아야겠다. 무기력감을 막 느꼈습니다. 이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나온 길인데 왜 이렇게 사방을 다 막으시는 걸까? 외로움, 서운함, 이런 것들이 밀려왔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무능하거나 혹은 내 노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자신을 자책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아시아행은요, 결과적으로 막힌 게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잠시 가동되었던 브레이크였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나쁜가요? 차에서 꼭 필요한 게 브레이크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목숨을 가장 좌지우지하는 게 브레이크잖아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의 멈출 줄 모르는 그 맹목적인 열심이
우리의 영혼의 과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또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려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경로를 강제로 홀드시키십니다. 강제로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바울 일행에게 이 드로아라는 곳은 절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집의 내비게이션을 끄고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일종의 대기실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삶에 지금 브레이크가 작동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그럼 멈추고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할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할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계획이 무너진 드로아에서의 캄캄한 밤, 바울이 이제 자신이 쥐고 있던 그 핸들을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그제서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해도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드디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9절 말씀 뒤에 절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어떤 것들이 갑자기 바뀌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혹시 눈치채신 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기 때문에 대충은 아실 텐데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 앞절, 그러니까 9절 말씀까지는 주어가 그들 또는 바울과 실라 같은 3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 말씀에서부터는 갑자기 주어가 우리 1인칭 복수로 바뀌어요. 자, 그냥 성경 기자가 단순히 오타를 남긴 걸까요? 아니죠. 자, 이 말씀, 이 사도행전을 쓴 의사 누가가 바로 이 지점부터 드로아 항구에 들어와서 바울 팀에게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합류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길이 막혀서 멍하니 바다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그 멈춰선 시간 동안에 이 바울의 무너진 몸과 영혼을 끝까지 돌봐줄 수 있는 최고의 메디컬 스태프를 붙여주신 거죠. 이 누가를 그 현장에서 매칭해 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퍼즐을 깨닫게 되니까 10절 후반부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확신하였다. 세번역 성경에는 확신하였다, 개역개정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에는 인정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요, 신비바조. 오늘 다른 거 잊어버려도 이거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비바조. 이 단어가요, 합성어입니다. 쉰, 함께, 비바조, 올라가다, 가져오다. 함께 올라가다, 함께 가져오다. 이 합성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흩어져 있는 수많은 단서와 퍼즐 조각들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결합한 다음에 하나의 거대한 결론과 그림을 도출해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조각조각 파편화 같아서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고
이건 도대체 무슨 그림이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지? 이렇게 궁금할 때 어느 순간 그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경험.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무릎을 치면서 왜 동쪽 길이 막혔는지, 왜 북쪽 길이 차단되었는지, 두로아에서 누가를 왜 만나게 하셨는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구나. 하나님은 아시아를 버리신 게 아니라 바다 건너 유럽이라는 완전한 새로운 대륙으로 우리를 쏘아 올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경로를 잠시 막으시고 그 에너지를 응축하셨구나. 그러면서 신비바조, 즉 확신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고집하는 이 알고리즘 속에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제가 교회 오는 길 자주 애용하는 길이 있거든요. 저희 아내는 그 길을 이용하지 않아요. 왜 그 길로 가는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런데 저는 이유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거죠. 같이 두 대를 운전하더라도 따로 가요. 그 길에서는. 신기하죠. 고집이 엄청 많은 거죠.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던 영상, 그것과 비슷한 영상들을 계속 추천해 주죠. 우리가 그렇게 늘 가던 길만 고집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이 인간적인 알고리즘을 깨고 하나님의 이 거대한 설계도에 내 삶을 맡기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 이 드로아의 밤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길이 막혔다는 건 하나님이 더 선하고 넓은 지경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내 인생의 궤도를 지금 수정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자기 고집을 꺾고 이제 뱃머리를 돌려서 유럽의 첫 관문인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로 건너갔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나아가서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16장 13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큰 도시예요. 빌립보 큰 도시인데 지금 기도할 곳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에 따르면 한 도시에 성인 유대인, 그것도 남성 10명 이상이 있으면 정식 회당인 시나고그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회당이 없었어요. 자, 회당이 없는데 여성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건 이 거대한 도시 빌립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커녕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조차 없었다는 어떤 척박한 영적 현실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환상이 보였어요.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남자가. 근데 그 거창하게 손을 흔들던 마게도니아 남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름 없는 여인들 몇 명만 이 썰렁한 강가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기막힌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자, 여기서 누굴 만나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색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는데요. 여러분, 자색 옷감, 지금이야 우리 여러 가지 색깔들의 옷을 입잖아요. 물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까만색, 회색, 흰색만 입긴 하는데 다양한 색깔들의 옷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자색 옷감, 그러니까 퍼플이죠. 보랏빛 나는 푸르푸라라는 조개에서 얻어지는 아주 귀한 염료로 만든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은 너무나 귀해서 당시 로마의 황족이나 초고위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최고의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요, 단순히 그냥 옷감 장수 정도가 아니라 어떤 대단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었고 정재계 네트워크를 가진 상류층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녀의 고향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녀의 고향이 어디예요? 두아디라라는 점입니다. 두아디라가 어디였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안달했던 바로 그 아시아의 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던 그 아시아라는 장소, 그 장소에 바울은 집착했는데요, 하나님은 아시아의 핵심 인물인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의 내비게이션은 이 아시아라는 닫힌 문 앞에서 멈춰 섰지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시아를 품고 또 유럽으로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문이 닫혔다고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고 싶어 하던 그 자리의 핵심을 이미 다른 방식으로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요, 이 여인들을 설득해내는 것 같잖아요. 이 문맥을 살펴보면. 근데 바울이 뭐 세련된 인문학적 말솜씨, 스피치 기술 이런 걸로 이 여인을 설득한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루디아의 그 마음밭을 완벽하게 리모델링 해 두신 거예요. 그냥 바울은요, 이제 곧 월드컵 개막하죠. 바울은 그냥 택배 크로스라고 하죠. 택배 크로스. 그래서 타이밍에 맞춰서 패스를 받아서 그냥 발을 갖다 댔을 뿐이에요.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자신이 살고 있던 대저택을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베이스 캠프로 내어놓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그토록 치열하게 닿으려고 했던 그런 방법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한 공동체의 사귐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미 유럽에 그렇게 단숨에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사회학 단어로 호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혜성.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이 대가 없이 호의와 환대를 주고받을 때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해요. 그게 교회죠. 내 힘으로 인맥을 만들고 기회를 막 쥐어짜려고 할 때는 사박이 막히더니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보하고 걸어가니까 주님께서 친히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호혜성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바울의 사역에 순풍에 돛단 듯 날개가 달린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바울에게 상상치 못한 벼락 같은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바울은 선한 일을 했어요. 귀신 들려서 이 한 노예가 점을 치면서 주인들의 돈줄 노릇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불쌍한 여종 하나를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요? 밥줄이 끊긴 주인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겨싸임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예수님 철저하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겼는데 오해를 사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벌어질까요? 선교제에 나가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선교제에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자, 22절에서 2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이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발기고 매로 많이 친 후에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로 든든히 채웠대요. 여러분, 매 맞았다, 여기서 매는 단순히 그냥 몽둥이가 아닙니다. 예수님 처형에서도 등장하는 매죠. 이 매에는 이렇게 목 같은 거, 뾰족뾰족한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때리면 어떻게 해요? 몸에 착 붙습니다. 그리고 떼어내면 그 살점이 후두둑 떨어져 나가죠. 게다가 이들을 지하 감옥 중에서 가장 최하층의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고 오물과 쥐가 들끓는 최하층,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말살되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발에 채워진 착고는 또 어떻습니까? 이 착고라는 게 그냥 발을 묶어두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발을요, 양쪽으로 최대한 벌려요. 그래서 고관절을 완전히 아작나게 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척추와 관절이 광대로 뒤틀려집니다. 고문기구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짓물러진 이 터진 등짝에서는 피가 막 줄줄 흐르고 또 뼈는 마디마디 꺾이는 그 극심한 통증 속에서 어찌 보면 이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죠.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정서적 침체, 우울감이 찾아오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이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도 아주 가장 기이한 대역전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좀 더 봐야 돼요. 여기서 사용된 찬송하매라는 뜻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묶이고 막 지쳐가지고 죽어가면서 찬송한 게 아닙니다. 그냥 복받쳐서 우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뜻을 보니까요, 아주 또박또박하고 당당하게 리듬을 맞춰 부르는 승리의 찬가를 뜻합니다. 방금 우리 찬양팀이 부르던 찬양처럼 딱 리듬에 맞춰서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이 그 노래를 들었대요. 원어적 뜻을 보면은요, 소음이 시끄러워서 깬 게 아니라 그 노래를 마치 귀한 음악회를 감상하듯이 숨을 죽이고 집중해서 경청했다는 매우 독특한 수사가 이 성경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환경에 압도당해서 내 신세한탄을 하거나 우울의 늪에 빠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찬양이 이 감옥 전체를 공명할 때에 곧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면서 모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쇠사슬이 벗겨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반전의 사건을 통해서 심지어 이 일을 책임져야 되는 이제 간수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합니다. 이 자결하려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대역전극이 이 감옥 안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이 일마저도 여러분, 또 다른 영혼을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선교적인 그림 안에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 6월 선교의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만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경로를 이탈할까봐 불안해하고 쓸모를 증명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또 그래서 방구석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우리 인생의 드로아 항구에서 혹은 차가운 빌립보 감옥의 현실에서 무력감과 우울감에 짓눌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길이 막히는 순간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내비게이션, 내 고집의 내비게이션을 끄고 하나님의 신비바조, 그분의 거대한 설계도를 바라보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어두운 지하 감옥은 절망할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등 뒤에 버티고 계시는 그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그 팀을 신뢰하면서 죄수들이 숨죽여 경청할 반전의 노래를 부를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하면은 그냥 뭔가 닿지 않는 단어죠.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비행기 타고 오지로 떠나는 게 선교? 그거 아닙니다. 한 주간 내가 살아가는 학교, 또 일터, 가정이라는 이 팍팍한 삶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직접 그 안으로 스며 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선교입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은요, 이 선교의 눈이 열리면 내 옆에서 말 그대로 각자 도생의 무게를 버티다가 지쳐서 우울한 터널에 갇혀 있는 지체가 보입니다. 그러면 다가가서 따뜻한 팀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할 때는 에이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내가 에이스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세상의 알고리즘은 다 깨지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의 존재를 빛내주기 위해서 내 주도권을 내어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삼위일체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춤을 우리도 출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교적 발걸음에 박자를 맞춰서 내 삶을 우리의 일상 속으로 온전히 로딩할 때, 들어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내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누가를 만나게 하실 것이고 또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감옥이 열리는 대역전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맛보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방이 벽으로 막힌 현실 속에 계십니까? 또 숨조차 쉬어지지 않는 우울과 불안의 한밤중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그곳을 막다른 절벽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시작되는 새로운 무대로 삼으십니다. 절벽 끝에서 더 이상 갈 수 없어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아올라. 날아오르라고 말씀해 주세요. 바울과 실라가 묶인 채 불렀던 그 찬양이 감옥의 털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 어린 시름 또 작은 신뢰의 노래가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는 기적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닙니다. 그 캄캄한 곳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송한 비밀 플레이어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시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신비바조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짜놓은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 세트장 안에서만 내 가치를 증명하느라 지쳐있던 우리를
이 시간 흔들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되고 사방의 길이 막히는 순간마저도 실패가 아니라 더 위대한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브레이크이자 거대한 설계였음을 믿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져버린 드로아의 밤바다에서, 그리고 사방이 벽으로 막혀버린 빌립보의 지하 감옥 같은 현실 한복판에서 눈을 들어 우리 등 뒤에 버티고 서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도권을 내려놓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에 이미 앞서 행하시며 누가를 또 루디아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어시스트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더 넓은 지경으로 파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